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한 렘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사단의 속아 낙심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말씀의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쫓겨난 자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쫓겨나는 자를 이기는 법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쫓겨난 자에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영향받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부싸움 얼마큼 하시는지 보시면 압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십니까? 근데 그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모님 쫓겨난 자에게 속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요거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근데 우리 자신이 여기 속고 있나? 이 사람한테, 이 존재한테, 이 사단한테 내가 지금 쭉 속고 있나? 잘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기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렘넌트의 길이고 렘넌트가 봐야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단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살리는 응답. 요거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는 것이 쫓겨난 자를 이기는 법을 가지고 가야 될 응답의 현장입니다. 어디에 빈 곳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빈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빈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 현장에, 내가 있는 학교의 현장에, 학원의 현장에, 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빈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빈 곳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응답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그리고 치유를 두고 서밋이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응답받을지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237을 향해서 치유를 향해서 서밋을 향해서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우리가 응답의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의 현장에 나갈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론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요 기준이 있으세요? 요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무엇이냐? 어떤 게 증인이냐? 이 기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달 5주간이거든요. 그래서 5주 동안 계속 요거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쫓겨난 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쫓겨난 자가 원래는 보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담당하는 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이렇게 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성경에는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 것처럼 힌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런 데 관심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파본 적이 있거든.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머리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천사 종류 해가지고 뭐 위키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보면 되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는 요 세 가지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도 있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요건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싸움이 있었다고. 근데 목사님 요거 종류랑 싸움 요거 이야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양자역학? 목사님 이거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천체 물리학 요거 좀 깊게 이해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이 황당한 거 하나 목사님이 전혀 이해 못하는 거 하나 더 말해줄게요. 다중 우주 이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일단은 내가 알 수 없다. 목사님 그 싸움인데 요 이야기 왜 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만 가지고 딱 보면 약간 시제가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싸웠는데
쫓겨났는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시간이 섞여 있는 게 보여져요. 여기 왜 이렇게 섞여 있지? 처음에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섞여 있나 생각해봤는데 성경에 이게 지금 약간 섞여져 있어요. 조금씩 조각 나 있어요. 이 이야기 지금 왜 하냐면 요 천사의 종류 싸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괜찮아. 근데 이걸 이제 팔려고 이제 해보잖아요. 디테일한 거 사람 요구하거든.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 근데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왜 하냐면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싸움이 나서 쫓겨났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도대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1대1로 싸웠어요? 2대1로 싸웠어요? 뭐 30대1이에요? 51대1이에요? 그럼 도대체 칼로 싸웠어요? 총으로 싸웠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천사의 종류도 있고 싸움이 났고 이 싸움에서 사단이 쫓겨났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의미로 이거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학교 가셔서 이 부분을 전공하고 싶다 하는 분은 알아보시면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꼭 굳이 하겠다, 뭐 이 양자역학을 내가 전공하겠다, 천체 물리학 쪽에 내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전공할 거야, 다중 우주 이론을 갖다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분이면 요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도 괜찮다. 내가 이게 아니다, 요거는 그냥 일단 덮고 넘어가겠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는 일,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참소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할까요? 아니면 법을 좀 아는 사람이 고소를 할까요? 그리고 그 고소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할까요? 사단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은 이 고소에 이미 심판이 다 났어. 결론이 다 나가지고 너는 죄인,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무적행에 가둘 거다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 저 혼자 도대체 못 가겠어요. 같이 감옥 갈래요. 감옥 갈 사람 많이 만들려고 고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고소는 어떤 일인 겁니까? 일어난 걸 보고 그걸 갖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미혹한다고.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타락으로 가게 만들어요. 요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은 뭐부터 합니까? 이건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드러나게 이간질부터 하고 있어요. 형제가 2명 있는 형제 치고 목사님이 화목한 형제를 주변에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끔 보거든요. 되게 부러워요. 요게 이걸 넘어선 분들이거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어떻게 말까지 하냐면 피자 한 조각을 더 먹으려고, 아빠 이렇게 왜? 그러니까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왜 동생을 낳으셨나요? 그 왜? 그러니까 피자 한 조각 제가 더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로 조금씩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로. 근데 요거 좀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간질을 당하는 수준인가? 이건 아주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미혹과 타락 속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저 중간 단계인 거야. 고소할 정도가 되면 이미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이 이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속았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화론에 입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론이 무서운 게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이 수준의 지능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진화되어 와서 우리가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배구 선수 국가대표잖아요. 근데 그 국가대표가 목사님보다 배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배구를 잘하니까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대표 아담이 목사님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대표인 아담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속았다고. 어떻게 속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담이 하와한테 말을 제대로 못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와가 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속았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지금 어디까지 속이냐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떡을 가지고 배고픈 줄 알고 떡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 안 속았거든요. 사람은 속고 예수님은 안 속으셨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할 때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보니까 3장 16절에 이생의 정욕과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은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자극하냐면 탐심을 자극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탐심이 없는 것과 탐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와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럼 제가 기본적인 욕구는 욕구도 없으라는 말입니까? 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거랑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내가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냐 이것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그건 탐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위해 달려가겠다. 나의 이성과 감정과 나의 모든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그게 이제 탐심인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렘넌트답게 렘넌트다운 욕구를 인정받겠다 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아담도 속았고 예수님 외에는 지금 우리도 여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법을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승리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나는 죽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려놓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인으로 모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라고?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제 돈을 쓸 때 주인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돼. 여러분 돈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직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이 돈을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데 써도 괜찮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써도 될까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것도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좀 드러내니까 괜찮아. 너 이렇게 하면 나 약간 감정이 상한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야 이런 XX야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화를 내는 거잖아.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예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주인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목사님 생각합니다. 이거 정리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앞부분 요거 천사의 종류 싸움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런 게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하는 일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사단한테 이 쫓겨난 자한테 지금 당하고 있나. 근데 인정해야 될 거는 사람은 당연히 속는다. 이 욕구와 탐심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럼 그 방법이 뭐라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의 주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보좌를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 준비하면서 목사님 놀란 게 뭐냐면 요 메시지랑 WRC 메시지랑 너무 똑같아서 목사님 요거 지금 WRC 메시지에서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정식이도 또 강조하시는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질문인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어느 10분으로 쓰십니까? 신화, 족보, 히브리서에 이 신화와 족보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1번, 2번인 거예요. 약간 좀 이제 그런 거라서 그냥 이건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잡아야 됩니까? 확실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여러분 요거 한번 필사를 해서 목사님한테 종이로 쓰셔야 돼요. 종이로 써서 내주세요. 이거 이번 주에 미션인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미션. 그래서 뭐 특별한 종이에 쓰시면 더 좋고 그런데 이걸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딱 보시면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거예요. 좋은 종이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요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언약 잡고 정시기도로 들어가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이 10분을 여기에 쓰시겠습니까? 상상력 펼치는 일에? 아니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쫓겨난 자를 이기는 법은 뭐냐면 쫓겨난 자가 자꾸 이 귀중한 그 10분을 가지지 못하게도 만들고 가지려고만 하면 자꾸 나를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자꾸 생겨.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 10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 내 생각, 내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해. 근데 이번 주는 요 언약. 왜냐하면 쫓겨난 자를 이기는 법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계속 되잖아요.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딱 나가서 문제 볼 때, 누가 싸울 때,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미혹과 타락으로 유혹하고 나를 고소할 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네. 나는 언약 잡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저는 보게 해주세요. 그게 렘넌트의 길이거든요. 렘넌트는 여기 안 속았어요. 이때 요 사단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요거 하는 일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나는 언약 여기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시기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를 이기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자신의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쫓겨난 자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법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분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회장단, 임원단 줌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렘넌트는 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새생명 초청 헌신 예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일정은 보류됩니다.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신자 리스트를 놓고 8월 9일부터 새생명 초청 헌신 예배 청소년부 서밋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청소년부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원 장로님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021년 8월 8일 청소년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우리 참석한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늘까지는 모든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입니다. 순서 맡은 분만 현장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8월 9일부터 방역 수칙이 변경되어서 정규 예배 참석 인원이 예배실 각 실의 수용 인원 10%까지, 본당은 최대 70명까지입니다. 10%까지 허용되어서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8월 15일 주일 2부 예배 참석 가능 구역은 1에서 5구역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전 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본당 인원이 초과되면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순서 맡은 분과 사전 신청한 성도님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렘넌트 계층 예배는 주중 녹화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은혜와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성전 건축과 세계 렘넌트 대회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잘 치렀는데요. 다음 또 다가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비밀 가진 자들이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 바 되어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해서 우리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날마다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증거를 붙잡고 드린 이 예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에 복음의 비밀이 증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의 헌신을 마음에 담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경제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 빛을 위해 살아가는 경제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렘넌트의 발걸음을 걸어갈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 청소년들 돕고 섬기며 먼저 증인의 걸음으로 언약의 걸음 걸어갈 선생님들 걸음 위에 미래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